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후 3년 반 동안에 구출할 자와 구출하지 않을 자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함으로 그곳에 보여주시고, 또 두 증인이 후 3년 반 동안에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다가 그가 무지경에서 나오는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2장에는 이 후 3년 반 동안에 즉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육신의 선민인 유대민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일 것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12장은 바로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것을 총체적으로 막간으로 설명을 내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2장 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자, 이거 참 이상한, 하늘에 큰 이적을 요한이 보았는데 보니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온몸에 입고 있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떠한 사람들은 이 여자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여자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처녀로 표현되어 있지 아기를 낳는 여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도 보면 집 나간 여자를 타락한 이스라엘로 표현을 해서 거듭거듭 호세아가 그 아내가 집을 나가고 창기가 되는 것을 돈 주고 도로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여기 확실한 것은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사실을 고하니 형들이 진노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과연 너희에게 절하겠는가?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는가? 아버지도 네가 어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너 아버지와 너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이 다 너에게 와서 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꾸짖었으나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 꿈을 심상치 않은 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는 그때 보면 야곱을 말하고, 달은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말하고, 그 다음엔 11별은 그 형제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라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를 안고 달을 발 아래 두고 그리고 11별의 면류관을 쓴 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육의 선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방을명으로 박멸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장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이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무슨 아이를 베었느냐?
여기에 해석들이 구합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이를 배워서 낳았는데 장차 그 아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아이를 배웠다. 그러므로 이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해산한 장면을 말한 거죠. 바로 요셉이나 마리아는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인이죠. 총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서 나왔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이요 유대인이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는데 이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해산할 때 장면을 말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개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이 14만 4천이 바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온 것인데 이 14만 4천을 총체적으로 한 아이로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이 14만 4천인을 이스라엘이 낳아서 전도자로 삼은 것을 말한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3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더라. 이 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음악을 담당한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고 권세와 위엄이 있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사들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대통령궁의 경호실장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기름 부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보고 그만 마음이 교만했어.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필요가 되냐? 나도 하나님과 못 미칠 것이 어디 있냐? 너무나 자기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말하죠. 아침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금성인 그 계명성 찬란한 빛 루시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을 했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그것도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꿰가지고서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화롭고 권세가 있었던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꿰어서 모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이 루시퍼가 어리석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여 자기는 지음을 입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불응이 있습니다.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지구를 지은 것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저 은하성자의 수억 개의 별들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 사탄이 아닙니다. 그 은하성자 위에 또 안드라메자 성자라고 또 수억 개의 별을 지었는데, 이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이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지 사탄이 짓지 않았습니다. 지은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를 피조물인 자기가 아무리 영화롭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반역하여 그와 동정하게 되려고 하고 그의 보좌를 노린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더럽게 여겨서 그를 내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 보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기에 아름답다 했지요.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좋았더라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궁창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 안 했습니다. 물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육지를 물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도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시고,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도 좋았더라고 말했고, 여섯째 날에 짐승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도 좋았더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다음 다 좋았더라고 했는데 오직 궁창을 짓고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이튿날에 궁창을 짓고는 좋았다라 말했습니다. 왜냐? 장차 사탄이 와서 그 궁창을 점령하고 본부로 삼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그 하늘을 보좌를 삼고 궁창에서 모든 파괴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었는데 그건 쫓겨나서 이제 궁창에 왔습니다. 하나님 보좌와 지구 사이에 있는 저 하늘에 자기의 본부를 삼고 궁창에서 파괴 행동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궁창에서 마지막으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불과 영으로 탄 못으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마귀가 뱀이요 용으로 표시되는데 이 또 붉은 용이라 이 붉다는 것은 여러분 피로 물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마귀는 인류 역사를 피로 물들이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가인을 시켜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아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왜냐? 장차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올 것을 주님이 예언했는데 가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전했으나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으므로 아벨의 혈통을 통해서 혹시 메시아가 나올까 싶어서 사탄은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탄은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는 붉은 용입니다. 피로 물든 전쟁의 용이요, 살상의 용이요, 붉은 용인 것입니다. 그 큰 붉은 용이에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7개라는 것은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로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총체적인 반역의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체적인 이 세계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역사를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요한도 말하기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해 있죠.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늘나라로 지금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지금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임금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고 구주로 섬기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늘나라요. 이 하늘나라 속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자꾸 구원으로 이끌어들이고 있지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7머리와 10뿔이 나야 되는데 이 세상은 사탄이 주장한 세상의 권세는 7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우리가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제일 먼저가 아수르입니다. 인류의 서양 역사에서 제일 먼저 생긴 나라가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원수 마귀가 세상 정권을 가지고서 세상을 지배했는데요. 첫째 머리는 아수르고, 둘째 머리는 바벨론이고, 셋째 머리는 메대와 파사고, 넷째 머리는 헬라고, 다섯째 머리는 애굽이고, 여섯째 머리는 로마고, 일곱째 머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여러분 바로 이 유럽에서 이 7 정권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은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7개. 그리고 마지막에 10뿔이 있어서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했는데 10뿔은 뭐냐? 10뿔은 여러분 장차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을 의미한다.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장차 유럽 통합된 그 나라에서 10왕이 일어나서 이 사탄을 즉 그리스도를 받들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10뿔.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유럽 통합이 몇 나라로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 외에는 10주권자가 즉 그리스도를 응호해서 즉 그리스도가 나라를 얻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할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무대를 하나님께서 여기 설치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구주로서 이 세상에 낳은 장면이 나오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14만 4천 전도자를 낳은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박멸하려고 나올 원수 마귀의 정체를 얘기해 보여줍니다. 원수 마귀는 바로 세상 권세를 가진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애굽과 로마와 마지막 즉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원수 마귀. 마지막에는 10뿔이 났는데 마지막에는 10왕을 중심으로 해서 10주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최후의 유럽을 지배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